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언약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오일치를 통해서 복음경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3절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하시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은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시간과 인생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가 언제든지 있거든요. 근데 무리를 보면은요 반드시 변질되는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헷가닥하는 세상만을 헷가닥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지 않는 걸 보니까는 원래 제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 사역을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언제든지 보면은요 다수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소수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수는 주로 보면은 예수님 사역이 주로 이제 축제. 예를 들면 치유다 아니면 뭐 기적이다 뭐 이런 것들. 요 축제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부녀다 이렇게 이제 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예수님은 분위기를 막 북돋아주고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요 주로 보면은 이 떡에 대해서 이 떡의 이제 필요죠. 인간의 사람의 필요. 사람들의 이 필요를 딱 채워주면서 진짜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딱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요 결국에는 많은 군중들 그 다음에 이 많은 여론 그 다음에 무리 이런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중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이 앞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이 뒤에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을요 그냥 놔둬도 되지만은 이 뒤에 부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따로 훈련을 시켜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공예배, 그냥 뭐 대중 집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훈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치유, 은사, 기적, 그냥 떡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이것은 그 속에서 제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 나쁘고 그 다음에 믿음 시원치 않고 관심이 딴 데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기에 은혜 받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이 지도자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놀아주는 차원이거든요. 함께 놀아주면서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제자 가운데서도 핵심 제자, 그 중에서도 생명 걸만한 사람, 요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은 예수 믿는데 이런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진짜 제자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이 현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고 여기에 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 진단이 다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제자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딱 갖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답이 아니고 필연적 이유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필연적 이유가 발견돼야 되죠. 그렇다면은 전도가 다다. 이 전도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 전도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것이 내 삶의 이유다. 창세기 3장 현장과 그리스도와 전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종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교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제자는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진짜 제자는 주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 그 다음에 그루터기, 흩어진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일심전심지적이고, 요 사람들의 특징이 오직과 오로지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6장의 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짜 제자 이게 되려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밀결사대예요. 이 비밀결사대를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비밀결사대를 제가 정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비밀결사대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비밀결사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홀리메이슨을 할 거예요. 왜냐면 메시지 나왔으니까, 메시지 나왔으면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홀리메이슨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메시지 내 뜻은 알아요. 이 뜻은 내가 다 안단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거고, 왜 이런 메시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OMC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빠질 때도 있지만, 내가 OMC는 어지간해서 안 빠졌잖아요. 한 번밖에 안 빠졌거든요. 해외 사역을 가도 내가 스케줄을 무리하게 조정을 해서라도 내가 금요일에 와요. 금요일에 내가 오전에 오든지 저녁 때 요 시간에 맞춰서라도 내가 비행기, 내가 스케줄을, 심지어는요, 내가 중국에서 국내선 비행기 여기서 직접 금요일에 오는 비행기가 거기서 그 도시에서 없으면 내가 다른 데 북경이나 상해 가서라도 내가 이렇게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OMC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답을 제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렘넌트 하는데,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도대체 뭔지, 요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사람은요, 여태까지 한 거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대충 이런 분 좀 상임위원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물론 뭐 대충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임위원 어떤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또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비밀 결사대. 결사대에서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알죠?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죽음을 각오한다 이거예요. 홀리 메이슨은 여러분 프리메이슨에 대적하는데 프리메이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단체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뭐 비밀 결사대 할 사람 뭐 해라, 돈 얼마씩 내라, 그런 차원 갖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금씩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내가 좀 부탁을 할 거예요. 이분이 이거 할 만한 분인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할 만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되면은 진짜 여기에 토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게 좀 되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다른 데는요, 토 안 나와요. 조폭 조직에서 토 안 나와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에서 토 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토를 많이 달아요.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복음의 이 가치를 아직도 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요, 조폭들 배신하면은 손도끼로 손목 끊어요. 발목 끊고. 그것보다 사실 더 무시무시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각오가 대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단체, 그리고 가장 평안한 단체, 그리고 가장 축복을 누리고 가장 최고 수준이고 최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조폭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그것보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 감격으로, 누림으로 더 중요한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OMC입니다. 이 OMC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보험이다. 저는 보험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금도 안 보여요. 연금도 이런 한푼 안 보였어요. 의료보험은 안 내면 안 되니까 의료보험만 들고 있고,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 들던 거 깼어요. 돈 필요하고 몇 년 전에 한 5년 정도 더 됐어요. 저는 그리고 보험이 생명보험이다, 무슨 보험이다, 뭐 암보험이다, 무슨 보험이다, 한 개도 없어요. 보험이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은 있느냐? 노후 대책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빚밖에 없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라고는 차도 아니고, 집도 월세 살고 있고, 차도 지금 내가 리스로 타고 있고, 내 이름으로 된 거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 월세 계약서, 그 교회 이름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그만둔다, 그러면 나는 재산이 많이 났어요. 아무런 나는 하나도 없어요. 노후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난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고는 기대비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1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적금을 좀 보여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불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무슨 목사가 보험을 들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험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보험을 잘 듣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세계보험하는 분인데 뭐 그렇게 꼬박꼬박 안전벨트를 맵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운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건강 다 챙겨주실 텐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몰라서 그렇죠. 그럼 내가 보험을 왜 안 들으냐? 보험 들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는 이게 돼 있어요. 인생보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보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불안하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들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보험을 들고 있어요. 천국보험. 이런 근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리신앙하면 안 돼요. 무리신앙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한 거, 그죠? 내가 20년 동안 종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죠? 여러분 아마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실 거고 테이프 들어보면 알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무리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보험을 들고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근본적인 이 미션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근본 미션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이유가 있는 거죠. 기본 미션이 뭐냐?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천국 보험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우리에게는 5개의 이 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전도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여기에 이 성령 충만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5개의 문이가 이게 기본 미션이에요. 우리의 천국 보험은 도전입니다. 도전 미션. 로마서 16장 읽으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이고, 이 사람들이 홀리 메이슨이고, 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입니다. 이런 응답이 앞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냐? 우리의 인생 보험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보험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후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매고 네가 내비치고 길을 행하든지 앉았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라. 말씀을 후대들에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왜 인생 보험이냐?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은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인생 보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시간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알고 계시고. 말라기 3장 1절 10절 11조입니다. 11조는 사실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10개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교회가 11조만 정교인이 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재정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 정도 가지고 12조도 말을 하고 있고 주정헌금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우리 절기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선교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게 우리 인생보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여기에 이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이 아주 중요한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죠. 요 사람들은 특징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특별히 목 내놓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목을 내놓느냐?
복음을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세계복음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몸을 내놨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 보험이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한 달에 한 100만 원 보험금을 넣는다. 그럼 이게 몇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보험이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 보험을 계속 내고 나중에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을 목을 내놨어. 그럼 거기에 따르는 보험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브리스기가 인생 보험. 빌립보 4장 10절, 13절. 가난해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왜냐면 가장 큰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누림. 영향받지 않는 상태. 이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 사고가 나면은 보험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요. 암보험을 들면은 암 걸려도 어느 정도 충격이 좀 덜하죠. 타격을 좀 덜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보험을 제대로 들고 있으면요 풍부와 궁핍에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제 인생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실제보험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살찌우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를 해야 돼요. 내 친구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은 친구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목사님은 사례비를 1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몇 명 도와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도 미자립 교회면서 미자립 교회를 몇 개를 돕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은 미자립 교회 한 100개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정도면은 사실은 선교사 최하 100명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 지지난주 제가 그 기도 제목 드렸던 것처럼 전 교인이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그 한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다 받아야 돼요. 앞으로 저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해야 될 일, 목회자 노후보험. 목회자 노후보험이 뭐냐? 저는 늙어서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되고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뭐 할 거냐? 내 노후는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현장을 누비는 겁니다. 제가 깔아놓은 전 세계 현장에 계속해서 순회하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면 돼요. OMC에서 앞으로 그거 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보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 문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UTC 보험. 이미 우리 교회는 RUTC 응답을 받았고 사실은 RUTC 보험이지만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문화사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RUTC 보험. 실제로 이외에도 좀 많이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주간에 선포되어진 우리 OMC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OMC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닐 겁니다. 전에 모였던 거하고는 또 시간표가 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제자까지 추려줄 텐데 그 진짜 제자는 제가 볼 때는 비밀 결산대로 또 홀리 베이스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런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로 하겠습니다.